평소엔 아내가 집안일을 다 도맡아 하기에 휴일에는 남편이 빨래를 해야 한다는 아내의 성화에 못 이겨서 남편이 이불 빨래를 했습니다. 안 하던 빨래를 하니까 이 빨래를 마치고 나서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습니다. 남편이 잠자리에 이제 들었는데 잠을 자려니까 허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아내한테 여보, 나 허리에 파스 좀 붙여줘. 허리가 너무 아파. 그랬더니 이 잠자다가 그냥 졸린 아내가 매정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냥 자. 나도 빨래하고 그냥 자니까. 그래서 그냥 자려고 하는데 허리가 너무 아파서 잠이 안 와요. 그래서 불을 킬 수는 없고 아내가 자니까 어두운 어두운 방을 이렇게 더듬으면서 겨우 파스를 찾아서 아픈 허리에 붙였습니다. 파스를 붙이니까 통증이 가라앉는 것 같아서 잠이 왔어요. 다음날 아침에 이제 남편이 이제 허리에 붙은 파스를 뗐는데 거기에 이런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중화요리 만리장성으로 주문해 주세요. 5분 내 전 지역 배달. 남편이 파스인 줄 알고 붙였는데 그 파스가 아니고 중화요리 광고 스티커였습니다. 그런데 중화요리 광고 스티커를 붙였는데 통증이 가신 거예요. 이런 현상을 뭐라고 하는 거예요? 플라보시 효과래요. 플라보시. 플라보시가 뭐냐면 위약 효과예요. 위약. 가짜 약 효과라는 얘기예요. 약 아닌데 약이라고 생각하니까 아픈 게 가신 거예요. 소화 안 되는 사람에게 이 소화제다라고 가짜 약 주니까 소화 잘 된다는 거예요. 아픈 사람에게 이 통증이 아주 잘 드는 약이라고 줬더니 통증이 가라앉는 걸 느낀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입니다. 인간이 어리석기도 하지만 연약하기도 하지만 인간은 이런 믿음의 존재라는 얘기예요. 세상사 뭐에 달렸다? 마음먹기에 달렸다. 그런 말하죠.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떻게 마음 먹느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힘든 일이어도 내가 그 속에서 좋은 면을 생각하면 견딜만 해요. 그런데 좋은 일이어도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인생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음 먹기 달린 거죠. 제가 지난 3주간에 걸쳐서 믿음의 사람 아벨, 에녹, 노아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자, 아벨에게 있어서 믿음이 뭐냐? 2가지라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아벨에게 있어서 믿음은 예배 잘 드리는 거예요. 믿음 좋은 사람은 예배 잘 드려요. 예배 잘 못 드리면서 믿음 좋은 사람 없습니다. 두 번째 아벨에게 있어서 믿음은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삶을. 이게 아벨의 믿음이죠. 에녹의 믿음, 두 번째 에녹의 믿음은 뭐냐? 에녹은 하나님 앞에서 죽음을 보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졌어요. 즉 죽지 않고 하늘나라에 올라갔어요. 근데 이것은 에녹이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의 삶을 살 것을 믿었다는 거야. 두 번째 에녹에 있어 믿음은 뭐냐?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거죠. 그러니까 믿음 있는 사람은 늘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고 또한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이 있음을 믿고서 살아가는 거예요. 노아의 믿음, 세 번째 노아의 믿음은 뭐냐?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을 잘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좋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잘 들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에녹의 믿음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에녹에게 말씀하신 것이 뭐예요? 방주 만들라. 그 말씀에 에녹이 순종했죠. 자, 오늘은 이제 믿음의 사람 네 번째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2가지로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 아브라함의 믿음 첫 번째는 순종입니다. 우리 8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부르심을 받을 때에 뭐 했다? 순종했다. 즉 아브라함의 믿음은 에녹, 노아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이에요.
제가 지난 시간에 이 노아의 믿음이 뭐라 그랬어요? 순종이다. 지금 노아가 순종한 것은 뭐에 순종했어요? 120년 뒤에 있을 방주를 만들라 하실 때 그 방주를 만든 거예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주신 명령이 뭡니까? 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즉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는 말씀에 아브라함이 순종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생각에는 노아가 순종한 것이 더 힘들었을까요? 아니면 아브라함이 순종한 것이 더 힘들었을까요? 노아는 120년 뒤에 있을 방주를 만든 겁니다. 그 만들라는 명령에 순종했어요. 아브라함은 70년 동안 살던 고향과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는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생각에 둘 다 쉽지 않겠지만 어느 것이 더 어려울 것 같아요? 자, 노아에게 주신 말씀은 방주 만들라는 말씀인데 이 방주 만들라는 말씀은 노아 가족을 살리려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홍수가 오면 다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짐승 노아 가족에 들어가 살 수 있는 그런 방주를 만들어 가신 거예요. 그러므로 노아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이 노아 가족을 살리고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행위인 거죠. 그러므로 노아가 가장으로서 아버지로서 근데 자식들이 이제 홍수에 다 죽으면 안 되니까 그러니 홍수에 대비하기 위해서 방주 만드는 것은 제가 아버지로서 제가 가장으로서 저는 기쁘게 순종할 것 같아요. 우리 가족 살리는 건데 사랑하는 자식들 살리는 건데 왜 안 하고 왜 못 하겠습니까? 물론 그 과정이 힘들 수는 있지만 그러나 가장으로서 아버지로서 저는 그 일을 기쁘게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신 명령은 뭐예요? 고향과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 거죠. 이 말은 지금까지 내가 살았던 안락한 삶의 이런 자리를 떠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고 지지하고 돌봐주고 도와주었던 부모와 친척을 떠나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쉽지 않은 명령이에요.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 미국으로 이민 가는 사람들이 예전에 비해서 줄었어요.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그 옛날에는 미국 이민 간 사람도 많았지만 이민 가고 싶어하는 사람 많았어요. 왜냐하면 미국이 우리보다 잘 살았고 또 세계 최강대국이니까 그래서 미국을 동경하면 많이 이민 갔어요. 근데 요즘에는 미국으로 이민 많이 안 갑니다. 우리나라가 잘 사니까. 오히려 미국 사는 그 교민들이 한국으로 역귀민한다 그래요. 그런데 이런 선진국이 아닌 가난한 나라, 치안도 불안한 나라, 환경이 열악한 나라로 누가 이민 간다 한다 합시다. 어떤 반응이 날까 주변 사람들? 왜 그런 나라로 이민 가는데? 왜 우리나라보다 못 살고 치안도 불안하고 가난한 이런 나라로 왜 이민 가냐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고향과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사실 쉽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이 갈대아 우르 아브라함의 고향은 문화적으로 발전한 곳입니다.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곳이에요. 그에 비해서 가나안 땅은 그보다 훨씬 못한 땅입니다. 마치 우리나라에서 아주 가난한 저 나라로 아프리카 이런 나라로 이민하는 것 똑같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가라 하실 때에 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떠났어요. 이것은 노아가 자기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방주 만든 것보다 훨씬 더 힘든 순종이고 결단인 거예요.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 동기 우리 신학대학원 동기 목사님 중에서는 삼성그룹의 부사장으로 있다가 신학대학 목사 되겠다고 신학대학원 오신 분도 있고 또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 하다가 신학대학원 온 분들도 있어요. 이분들은 물론 본인들이 하나님께 소명받았으니까 왔다 칩시다. 가족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아내와 자식들 어떤 반응을? 1번 우리 아빠가 우리 남편이 한 20여 년 동안
우리를 먹여 살리느라고 애 많이 썼고 고생 많이 해서 우리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살았으니 아버지의 선택을 존중하며 아버지가 목사님 되기 위해 신학대학 가는 것을 적극 지지하고 찬성합니다. 1번. 2번. 결사반대. 몇 번 같아요? 1번? 다 반대했어. 애들만 반대했냐? 그분들이 한 얘기. 애들만 반대한 게 아니고 아내들도 울면서 여보 가야 되냐고 다 반대하다라는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연봉 몇억 원 받았던 우리 남편이, 우리 아버지가 이제 그거 버리고 포기하고 이제 가난한 목사길을 가겠다니 자식들도 아내도 아무도 지지하지 않고 아무도 찬성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제 동기 목사님이 그 좋은 직장 버리고서 목사 되겠다고 한 것보다 아브라함이 고향과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는 것이 훨씬 더 힘든 결정이었어요. 훨씬 힘든 순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명령에 순종했어요. 왜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까요? 아브라함은 그가 가야 될 가나안 땅을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에, 비록 가나안 땅이 갈대아 우르에 비해서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썩 좋지는 않지만, 오히려 형편없지만, 그래도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에요. 가나안 땅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이에요. 그러므로 이 아브라함은 육신의 눈으로 볼 때 세상에서 잘 먹고 형통하는 것보다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복을 더 사모한 거예요. 세상에서 성공보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을 더 기뻐한 거예요. 그렇으니 그는 이 가나안 땅을 향해 가라 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했고, 그로 인해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자녀 손들이 복받게 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도 믿음으로 떠난 사람들이고 또 믿음으로 떠나야 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떠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하나님 앞에 정말 떠난다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여기가 좋사오며 세상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사는 이들도 없지 않아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떠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영원한 천국에 대한 확신, 내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다는 믿음 있습니까? 우리 그 믿음 가지고 여기까지 왔고 그 믿음으로 계속 그 길을 걸어가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러면 세상의 것 다 버리고 등지고 살라, 이 얘기 아니잖아요. 롯처럼 세상에 대한 욕심 때문에 정작 그가 바라봐야 될 하나님에 대한 이런 소망을 잃어버린 삶은 아니냐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 거두하실 때까지 이 땅에 살아야 돼요. 앞으로 몇 년이 될지 이 땅 살아야 돼.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가 가야 될 곳은 어디에? 영원한 천국이다. 그 나라를 우리가 소망하면서 우리는 지금도 그 길을 향해 걸어가고 있느냐는 거죠. 여기에 땅에 발을 딛고 있고 세상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일하지만은 그러나 나는 천국을 향해 가고 있다. 그래서 내가 떠나야 할 것을 떠나고 버려야 할 것을 버리는 삶,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믿음이고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성도 여러분도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두 번째는 아들, 손자와 함께 한 텐트에서 사는 거죠. 우리 9절 말씀, 우리 한번 9절, 우리 성경 한번 같이 한번 다시 한번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저기에는 중요한 두 가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아브라함이 믿음이 뭐냐?
자기 아들 이삭, 손자 야곱과 함께 동일한 약속을 받았다는 거죠. 이 약속이 뭘까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즉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 주시겠다는 약속을 주시는 것만이 아니고 그의 아들 손자에게도 가나안 땅 주시겠다는 약속을 주셨다는 거죠. 두 번째, 이 약속을 함께 받은 이삭, 야곱과 함께 더불어 어디에 거했어요? 장막에 거했습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장막이 뭡니까? 장막, 텐트를 말해요. 자, 텐트에서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가 3대가 함께 살았다는 거예요. 물론 이 텐트 우리 야영할 때 그 정도 큰 텐트 말고 우리 몽골에 가면 큰 게르 같은 큰 텐트를 말해요. 거기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함께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무슨 말씀 같아요? 아브라함이 지금 이삭, 야곱과 함께 한 텐트에서 살았다는 말은 아브라함은 이 아들 이삭과 함께 한 텐트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손자 야곱이 태어났을 때 손자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이삭이 태어났을 때 어릴 때부터 장성했을 때까지 계속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손자가 태어났을 때 손자가 15살 되기까지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쳤어요. 아브라함과 이삭은 75년을 한 텐트에서 같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야곱과는 15년을 같이 살았어요. 같이 산 기간 동안 어릴 때만이 아니라 장성에서도 아브라함은 그의 아들 이삭에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계속 가르쳤어요. 어린 그 손자 야곱을 품에 안고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에서 계속 가르치고 강조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내가 하나님 믿고 믿음의 삶을 살아보니 하나님 주신 복이 너무 크고 귀한 걸 체험한 거예요. 그러니 내가 받은 하나님의 복을 우리 아들 손자가 받기를 원했고 내가 누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아들 손자가 누리기를 원해서 아들 손자 어릴 때부터 장성할 때까지 계속 가르친 거예요. 여러분 이삭이 아버지가 자기를 죽여서 제물로 바치려고 할 때에 충분히 아버지를 뿌리치고 도망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아들 이삭이 21몇 살쯤 됐을 것 같아요. 그때 아버지가 자기를 죽이려 할 때 그냥 자기 발로 걸어서 제단에 올라가 누웠어요. 이게 아들이 착해서입니까? 어린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계속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말씀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아들이 이렇게 순종할 수 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기가 누린 하나님의 은혜, 자기 자녀들, 손자들까지 다 누리며 살기를 바랬어요. 그래서 한 텐트에 같이 살면서 어릴 때만이 아니에요. 장성했을 때에도 계속 같이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역사를 가르친 거예요. 아버지로서 자기 자녀에게 향한 가장 큰 소원이 뭘까요? 저는 제가 아비로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복받고 잘 살길 바라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복받고 잘 사는 비결은 뭐예요?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잘 믿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체험을 했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 잘 믿으라고 계속 기도하고 강조하고 가르치고 예배드리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보니 너무 귀하고 너무 좋고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 우리 아들도 이런 복을 받고 살았으면 좋겠다. 우리 아들도 내가 만난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고 우리 손자도 내가 체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또 가르친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인 거죠. 여러분에게는 이런 아브라함 같은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제가 우리 성도들 이렇게 신방하면 성도들이 그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까지 정말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다. 이런 고백들을 해요. 이런 고백들을 하는데 그런 내가 경험한 내가 말씀의 순종함으로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내 자녀들이 받도록 그 자녀들에게 말씀으로 계속 가르치냐는 거죠. 내가 체험하는 은혜를 우리 자녀도 체험하기 위해서 계속 그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말씀으로 양육하냐는 거죠. 장성했었어도 뭐 지금은 떨어져서 뭐 아브라함이야 같이 사니까 뭐 같이 예배드리고 말씀을 가르치지만 지금은 그러지 못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녀들 잘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신앙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양육하고 돌보냐는 거예요. 그렇지 못한 나는 은혜를 체험했는데 우리 자녀의 그 은혜 체험하게 하는 그런 하지 못하는 그런 부모가 얼마나 많으냐는 거죠. 오늘 우리 신약의 말씀 여러분들 아마 눈으로 다 읽으시면서 귀로 들으셨을 텐데 이 말씀은 시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범한 죄인데 유대 역대 왕들 중에서 시스기야는 하나님께 칭찬과 인정받은 3명의 왕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신 사람이 시스기야입니다. 그런데 시스기야의 아들 이 므낫세는 역대 유대 왕들 중에서 가장 악했어요. 성경은 왜 믿음의 사람 시스기야에게서 이런 가장 악한 아들 므낫세가 나왔는지는 이유로 설명하진 않아요. 근데 저는 뭐 이렇게 2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므낫세는 시스기야가 죽을 뻔했다가 살아난 다음에 낳은 아들이에요. 그리고 므낫세는 시스기야가 39살의 나이에 낳은 아들입니다. 여러분 당시 이 시스기야가 몇 살에 결혼했는지는 성경에 기록해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당시 사람들은 남자들이 한 16살, 7살 그 정도 결혼했어요. 자, 그러면 시스기야가 결혼한 지 20년 넘게 애를 못 가졌어요. 애를 그렇게 기다렸는데 20년 지나서 애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시스기야가 죽을 뻔했다가 살아났고 그것도 모자라서 39살에 이 아들 므낫세를 낳았더니 이 아들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소중하고 이뻤겠어요. 자, 그렇게 소중하고 이쁘면 사랑하는 만큼 더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쳤어야 되는데 아버지는 그 자녀를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러니 아버지는 역대 유대 왕 중에서 가장 신실하고 믿음 좋고 칭찬받은 왕이었는데 아까 여러분 므낫세가 범한 죄 봤죠? 7절에 걸쳐서 정말 악의 종합 세트예요. 역대 왕들 중에서 이런 므낫세처럼 악을 행한 왕들이 없었어요. 아합은 저리 가랍니다. 그러니 이런 아들이 왜 생겼냐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 자녀를 이렇게 믿음으로 가르치고 양육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시스기야는 그 믿음의 유산을 자녀 므낫세에게 전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단절된 겁니다. 근데 믿음이 단절된 게 단지 믿음이 단절됨으로 인해서 자녀 신앙 교육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지 않는 것만이 아니죠. 자녀들이 하나님께 벌받고 저주받아야 심판받습니다. 유대 3명의 그 선한 왕이 있는데 칭찬받은 왕이 시스기야, 방금 말씀드린 시스기야, 그 다음에 여호사밧, 요시야, 요 3사람이 역대 유대 왕 중에서 하나님께 인정과 칭찬받은 왕이었어요. 근데 요 3왕에게 공통점이 또 하나 있습니다. 3왕들의 자녀들이 다 하나님의 심판받았어요. 벌 받았습니다. 죽기도 하고. 아버지는 누구보다 믿음 좋고 신앙이 좋았는데 정작 그 자녀들은 그런 삶을 살지 않았다. 하나님께 심판받고 저주받았어요. 제가 앞에서 시스기야가 39살에 애 낳아가지고 너무 사랑스러웠단 말씀드렸는데 아브라함은 몇 세에 낳았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상 몇 살에 낳았어요? 100살에 낳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몇 살에 결혼했는지 모르겠는데 그의 아들 이삭이 60살에 결혼했어요. 그렇다면 아브라함도 그 어간에 60살 어간에 결혼했을 거로
봅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은 몇 살에 몇 년 동안 몇 년 만에 아들 이삭을 낳았어요? 40년. 40년 기다렸다가 낳은 자식이에요. 그러니 그 자식이 얼마나 이쁘고 사랑스럽고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은 그런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니까 더 그 아이를 말씀으로 가르쳤고 160살에 낳은 손자 이 야곱은 얼마나 더 이뻤겠어요. 그런데 그 손자 품이 안고서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네 아버지는 이렇게까지 순종했다는 것을 계속 가르쳤어요. 그러니 그 믿음의 유산이 그 자녀 손들에게 이어지게 되었고 하나님 주신 축복이 그들에게 임하게 된 거예요. 우리 신약의 말씀은 디모데 외할머니 로이스가 그의 딸을 신앙으로 키운 것을 말씀하고 있고 또한 그 딸 유니게는 자기가 낳은 아들 디모데를 말씀으로 키운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즉 로이스라는 이 여자는 자기 딸 하나 낳았는데 그 딸을 하나님 말씀으로 신앙으로 계속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이 딸이 자라가지고 결혼해가지고 아들 낳았는데 그 아들 디모데를 역시 자기 어머니처럼 똑같이 믿음과 신앙과 말씀과 기도로 키웠어요. 그래서 이 디모데가 아버지는 이방 사람인데 믿음 없는 사람인데 어머니의 믿음 할머니의 기도로 인해서 교회의 중요한 지도자가 되었고 믿음의 사람이 된 거야. 결국 이들이 믿음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믿음으로 자녀를 키울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자녀 손들에게 임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의 믿음 바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제가 서론에서 허리 아플 때 파스인 줄 알고 붙인 스티커도 효과가 있었다. 그거 붙였더니 파스 이해권이 생각하고 붙였더니 이게 아픈 게 가시고 효과가 있었다면 믿음은 얼마나 더 큰 힘이 있겠습니까?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행위예요. 그러니 우리가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에 믿음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왜 하나님의 역사, 은혜가 나타나지 않겠냐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합시다. 자, 아브라함의 믿음 첫 번째는 순종입니다.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것은 내 삶에 편하는 것을 떠나고 나를 지지하는 사람을 떠나는 것이지만 아브라함은 약속을 바라보고 떠났어요. 영원한 천국 소망하며 떠났습니다. 성도 여러분도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떠나야 할 곳을 떠나고 떠나야 할 것을 떠나는 삶, 이것이 바로 믿음이죠. 두 번째, 아브라함은 자기 자녀 손자들에게 함께 거하면서 말씀을 가르쳤어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가르쳤어요. 그럴 때 그 아들 손자가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고 하나님 주신 이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도 이런 아브라함과 같은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 자자손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바라십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땅을 향해서 떠났습니다. 그를 지지하고 사랑하고 도와주었던 사람을 떠나고 익숙한 삶의 자리를 떠나는 것 쉽지 않지만 믿음의 약속을 바라보며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떠났는데 저희들도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떠나는 삶을 떠나야 할 곳을 떠나게 하시고 떠나야 할 자리를 떠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나이다. 아브라함은 자기 자녀 손자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침으로 자녀 손자들이 믿음의 복받기를 원했습니다. 우리도 이미 다 장성한 자녀지만 그 자녀들을 축복하며 기도하며 자녀들을 권면하는 가운데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복을 누리며 살게 하시고 그로 인해 자자손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크신 사랑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